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시편 85편입니다.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 진노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를 담은 시편입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범했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분노를 사하시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절을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이 표현이 시편이 포로가 된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 때쯤에 쓰인 그런 시편이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게 해줍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다는 것, 그리고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은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상황, 구원을 받은 상황 안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었던 죄 때문에 심판을 받다가 이제 용서를 받고 돌아온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미 한 번 실패를 경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다시 용서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황폐해져 있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어떻게 다시 이것을 회복시켜 갈 수 있을까가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행동적인 부분으로 나아가자면 어떻게 우리가 다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다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을 해내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행하셨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이 지금도 내 삶에 동일하게 일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과거에 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어떤 때보다도 크게 작용할 그런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신실하게 일하셔서 우리 조상들을 구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자신들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이 이루어진 그 순간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과거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은혜를 기억했는데, 사실 그 은혜는 과거에 그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셨던 것들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현재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들은
하나님께서 지금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은 현재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는 현재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말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떠올리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과거의 경험이 지금 우리를 지탱시키고 과거의 경험이 지금 우리를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읽고 또 나누고 우리 삶의 지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 현재의 일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일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과거의 기록들을 가지고 현재를 지탱해내고 현재를 이겨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어떻게 일하셨었는지, 또 선지자들을 어떻게 돌보셨었는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었는지,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현재 위로를 받고 우리의 삶을 회복해 나갑니다. 과거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과거이지만 그 과거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과거가 현재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과거의 것들이 지금 우리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과거에 그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일하셨던 그분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과거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그 말씀은 과거를 통해서 과거를 관통하여 현재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은 앞으로 우리 삶을 지탱할 유일한 힘이 되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역사 속에서 들춰봅시다, 역사를 교훈 삼아서 우리의 삶을 재정비합시다, 이런 말은 그 단순하게 과거를 기억하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을 꺼내보자라는 그런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삶을 놓치고 계시지 않으니 그분을 신뢰하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삶에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과거의 문제가 지금도 우리가 계속 담습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나는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에 비춰서 다시 내 삶을 보니까 과거에 부족했던 나의 삶이 지금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모양이 조금 달라졌을 뿐이지 그 죄의 본질은 같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4절에서 7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지금 현실을 바라보는 구절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현실의 구원을 간구합니다. 아마도 이 약속의 땅에서 복귀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문제들이 꽤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해서 돌아왔는데 성전은 황폐해져 있고 다시 지어야 하니 막막하기도 하는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영적인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는 심판의 시간을 보냈는데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현재 괜찮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은 그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 앞에서 우리 삶을 계속해서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특히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괜찮은 상태이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잘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더 날카롭게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하셨구나, 우리 죄를 사하셨구나, 우리는 구원받았구나 라고 하는 정도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다시 자신의 삶에 일해 주시기를 간구했고 그 말씀을 가지고 보았을 때 자신들이 똑같은 것을 담습하고 있다는 그 죄의 문제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 이 말씀에 자신들의 모습을 비춰보고 여전히 자신들 안에 있는 그 죄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연약함들을 비춰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다 회복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우리에게 위험하고 연약한 순간일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님,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 삶을 계속해서 비춰내며 간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괜찮아 보일 뿐입니다. 괜찮아지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위험한 순간은 오직 말씀만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8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현재 우리의 상태를 볼 수 없고 현재 우리 삶을 지탱해주고 회복시킬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실패하지 않기 위해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이 말씀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가 그 말씀 안에 정말 생동감 있게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동감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우리의 삶을 살려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과거를 돌아보고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볼 때 오늘도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믿음을 잃게 하는 수많은 환경들 가운데에서도 승리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죄의 문제들로 신음하고 그 죄에 넘어져 있는 우리의 넘어져 있는 그 삶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으로 들어오고 우리가 그 말씀을 적용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는 영적으로 쓰러지지 말라고, 다시는 넘어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며 우리의 모든 삶들을 채워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 안에 따르면 이 땅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비록 우리는 이 땅에서 죄악들로 넘어지지만, 실패하기를 반복하지만, 그래도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그 말씀이 주는 평안함과 위로를 느끼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영적으로 실패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10절에서 13절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움받을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그런 종말론적인 해석을 우리에게 열어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패가 반복된다 그래도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야 합니다. 붙잡고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가 실패하지 않을 그날, 다시는 우리가 실패하지 않을 그 날이 우리 삶 가운데 속히 올 것임을 믿고 믿음으로 신뢰합시다. 이 완전한 날의 약속조차도 과거에 그 말씀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게 하고 현재를 회복시켜 나가는 그 과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내일의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실패 없는 인생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돌아보며 다시금 우리 삶을 회복시켜 나가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이 오늘도 우리 삶을 비춰보게 하고 오늘도 우리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생동력 있는 말씀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다가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